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마지막 주간의 첫째 날 7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사울 모든 것을 잃다로 정했고요. 6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은 결국 이스라엘의 완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아났고요. 많은 병사들이 길보아 산을 벗어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이 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지 못한 왕 탓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본문인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처참한 최후에 초점을 두고 이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절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있었다 전하죠. 3절을 보면 사울 왕도 활을 맞아 중상을 입은 채 쫓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보니까 결국 왕 사울의 처참한 최후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패배의 처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여러 성읍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어야 했고요. 죽은 사울의 머리는 블레셋의 벳산 성벽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승리를 구하며 기고만장했죠. 9절 10절 보실까요?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했죠. 이스라엘이 간절히 희망했던 왕이 있는 시대의 첫 왕, 사울의 통치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겸손하고 준수해서 미래가 촉망되던 인물이었죠. 그때를 회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울의 주검을 수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오늘 11절 이하를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서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서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했다 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의 관계는 사무엘상 11장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의 침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눈 하나는 뽑아내야 그리고 항복해야 살려준다 이런 위협을 받을 때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때 막 왕이 되었던 사울은 소를 끌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죠.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경문처럼 보냈습니다. 저들을 하나로 묶어서 출병을 했고 암몬을 물리쳤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었죠. 그때 사울이 보여준 성령의 의분과 희생정신, 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을 반대하던 자들을 처형시킵시다 뭐 이러는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니 그러지 말자 했던 그 일도 기억하시는지요? 그런 반대파에게 보여준 관대함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왕정을 바랐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사울인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영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을까요? 권력과 환호가 그를 망가뜨렸을까요? 결국 주님과 동행하기를 저버리더니 부끄러움만 남기고 죽은 인생,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청가자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얻는 거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며 이 7월 마지막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면 때때로 이것저것에 한눈을 팔고 세상살이에 취해서 주님 대신에 참고자 하는 게 없도록 주여 우리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